장혜인 집사님 저희 예배 감독이십니다. 디렉트의 움직에 이렇게 사인해 계셔서 저희 예배를 드립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요즘 뉴스 미디어나 인터넷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을 하고 워싱턴 DC까지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이 핵무기를 없애는 회담을 갖는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말들이 지금 무성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담이 열리게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 매일매일 뭔가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매일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또 하나의 ICBM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의 삶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 네 단어의 약자가 ICBM입니다. 우리는 지금 1, 2,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이 첨단 기술의 시대를 요약한 단어가 바로 ICBM입니다. I, Internet of Things. 이 사물 인터넷으로 자료가 수집되면 C, 클라우드의 자료를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B, 빅데이터. 엄청난 양으로 수집된 자료를 용도별로 이렇게 분석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결과를 찾아냅니다. M, 모바일. 이렇게 찾아내는 결과를 모바일. 아주 간편하고 간단하게 이동하면서 편하게 적용하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어져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 자율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보다 더 똑똑한 기계,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영국 이 옥스퍼드 대학의 이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조만간이라는 게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아니면 3, 4년 내에 이 현재 미국에 있는 직업의 반에 해당하는 47%의 직업이 모두 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이 곧 없어질 직업에는 프로페셔널, 이거 그냥 머리도 좋아야 되고 어려운 근무를 아주 길게 맞춰야만 할 수 있는 이 전문직이라는 회계사, 변호사, 의사마저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생산 공장의 이 조합들은 당연하게 다 포함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 단순 반복하는 작업에는 모두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 반복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세상은 이제 곧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진화해 가는데 여기에 뒤처져서 그저 맡은 일에나 열심히 하다가 죽어야지 하다 보면은 자기 명이 못 돼서 일찍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그렇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인공지능을 갖춘 이 로봇마저도 이제 스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대처하고 이 시키는 일만 이렇게 처리하던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감정, 인간의 감정을 34가지로 이렇게 연구하고 분류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감성과 감정이 있는 로봇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쇼핑들을 많이 해보셨죠?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 없었던 이제 소비자들의 그 질문과 불만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커스터머 서비스에다 전화를 하던 것이 요새는 그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면 딱 뜨는 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채팅 로봇의 창입니다. 로봇이 대답을 해주는 창입니다. 그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주일에 교회를 갈 때 신고 가려고 주문한 신발이 아직도 좀 도착 안 됐는데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짜증을 내서 질문을 해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고객님, 이틀 안에 배송 완료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요즘 다시 한번 거기 쇼핑몰에 그 커스터머 서비스 채팅 로봇하고 채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은 감정과 감성을 갖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나갈 기대감이 크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담당 운송회사의 업무창으로 하루가 지연됐습니다. 주말에 신고 외출하실 수 있게 이틀 안에 배송 완료하겠습니다. 더 향상된 서비스로 고객님에게 만족을 드리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가 잔뜩 난 고객이 얼굴이 펴지면서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그 쇼핑몰을 다시 한번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토록 인공지능을 갖춘 이 로봇이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갖추고 우리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오늘에 일어나는, 오늘에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 로봇이 목사의 설교문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설교할 성경 본문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본문에 해당하는 이 목사의 머리에 들어가 있는 자료보다, 갖고 있는 주석보다 어마어마한 자료와 과거 수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그 설교 자료들의 그 데이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최고의 설교문을 프린트아웃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목사의 직업마저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목사님 괜히 애쓰면서 시간 낭비하시면서 괜히 박사학위까지 받아오신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로봇이 이 뽑아준 설교 원문을 갖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로봇은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자신이 뽑은 최고의 그 설교 원문대로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저 얼마나 가격이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10,000불이든 20,000불이든 목사 로봇 하나 사다가 그 세우면은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직업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변하고 진화돼가는 이 첨단 기술과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지금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해나가고 시대의 발걸음에 맞춰서 경쟁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발맞춰서 못 따라가게 되면 도태가 되고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시대를 말하는 이 ICT,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그리고 이 AI, 인공지능과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장착한 로봇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과 지능 그리고 자료의 한계를 넘어선 이 빅데이터를 장착하고 인간의 그 5만 가지 감성과 감정까지 연구 분석해서 감정과 눈물까지 복제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5차 혁명이 일어나도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세계적인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라는 성경의 대석학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워낙 개박하다 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배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배워서 잘 가르치고 아주 전도에 힘쓰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가르치거나 그리고는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떠난 이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 그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에게서 배워서 제자가 된 사람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며 교회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제자라고 불리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도 성령이 뭔지를 처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생전 처음 만나는 제자들에게 왜 다짜고짜 이러한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러한 질문을 해서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 교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참 제자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걸고 전도하고 선교의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참 제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왜 성령을 받는 것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한번 또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만난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만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세례를 통한 회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던진 이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매일 던져지는 질문이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안에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버림받고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까 부른 찬송 195장이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 받기 전에는 3절로 된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4절로 된 찬송가가 나오면은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5절로 된 찬송을 보면은 기가 막혀서 왜 이런 찬송이 다 있나 그럽니다. 그러다가 6절로 된 찬송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게 나오면은 기가 막혀서 깡고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찬양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찬송도 가사 구구절절이 전부 내 가슴을 찌르고 은혜가 되니까 눈물이 솟구칩니다. 1시간, 2시간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가슴을 치면서 찬양을 해도 지칠 줄은 모릅니다. 2절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식사 기도하라고 그래도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때웁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엎드려서 교회부터 시작해서 가족들과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전 세계에 벌어지는 현상을 생각하면서 전 세계를 일주하면서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심령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시니까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의지에서 깊이 기도하게 되니까 깊은 묵상 기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통성 기도를 절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따라하니까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방언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일러주시니까 1시간, 2시간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기도와 통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더욱 자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맨날 낳는 얘기만 나오는지 말도 안 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거 웬 뚱딴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의 성경을 보면 창세기 앞장의 몇 절과 마태복음 앞장의 몇 절만 조금 이 손때 묻은 자극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책장에 꽂혀져서 먼지가 쌓이고 자동차 뒷자리에 이렇게 저렇게 뒹굴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냥 천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붙들고 밤을 지새우면서 읽게 되고 자꾸 읽게 되다 보니까 손때가 탁 꺼지고 장장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전도 한번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 나가면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이렇게 쫄리는지 아주 그냥 뭐 전도 노방전도 나가십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냥 집으로 내빼니다. 그리고 그냥 큰맘 먹고 한번 말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치 그냥 꿀 먹은 것 마냥 입이 딱 다물어져가지고 아무 소리도 그냥 덜덜 떨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너 예수님 아니? 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봤어? 너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아주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있는데 찬양이 뜨거운 교회에 있는데 들어봤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아까 그게 내가 한 말이 맞나?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지?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교만합니다. 이 AI로 Artificial Intelligence로 장착한 이 로봇과 같이 지식으로 아주 꽉 차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합니다. 경험이 많다고 교만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는 뭐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재능이 많다고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 이런 것을 이룬 것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아주 교만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이 로봇과 같이 인간의 감성과 감정, 심지어 눈물까지 흉내를 내면서 아주 겸손한 척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척하고 그 누구보다 거룩한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ICBM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주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장성해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찬송 195장과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카톡방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어제 새벽과 저녁에 북부 뉴저지에서 열린 시카고 기도의 집 장로교회 김광순 목사님이 인도하신 이 부흥 집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새벽 기도에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고, 저녁에도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뉴욕에서,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2시간, 3시간씩 운전해서 성도들이 왔습니다. 피츠버그에서 2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자동차를 나눠 타고 7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달려왔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참회의 눈물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의 눈물들을 절절하게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교통사고를 2번이나 당해서 수차례 수술을 하고 온몸에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던 성도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통증이 깨끗이 사라져서 새벽에 기도를 받고 사라져서 어저께 저녁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ICBM,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첨단 과학 기술에도 성령은 없습니다. 인간의 입증과 혼까지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악령은 성령마저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국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주시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영적 정체성, spiritual identity,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이 spiritual identity를 성령을 통해서 확증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though you are evil,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죄악이 2분의 수준에 더했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면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된 성령 충만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